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 인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좋을 대로만 하거나 자기 역할을 남에게 떠맡기면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그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게 되는 것이고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 또는 가정 생활 등 누군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만 제대로 감당해 줘도 서로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훨씬 더 화목한 분위기를, 그리고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알을 부화시켜서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어미새와 아비새에게서 기가 막힌 역할 분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을 품고 그 긴 시간을 요동하지 않고 둥지를 덮고 있는 어미새, 그 일을 어미새에게만 맡기고 난 모른다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맴맴 돌면서 어미새와 둥지 속의 알을 보호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아비새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칼럼까지 쓰게 됐어요. 본능적이긴 하지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감당을 잘해서 내 몫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 내 몫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더도들도 않고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윤활하게 돌아가게 만들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됨으로 시작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라고 하는 역할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각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의 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들에게는 건물의 기둥처럼 저마다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고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매뉴얼도 성경 안에 다 써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난 남편이 됐으니까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내 역할이 주어졌구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좋은 관계,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자신들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를 향해서 자녀의 역할은 이렇다 말씀하시는데, 그 한 가지는 부모 공경이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10계명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갈 것인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최소한 이것만큼은 중요시 여기고 지켜달라 하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불러대지 말아라,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세 번째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네 가지는 분명히 해라 말씀합니다. 그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6개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집의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이 6개의 항목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사람과의 관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너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참 6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면 그런 사람이 살인할 수가 없다. 부모 공경하는 자가 어떻게 간음할 수 있느냐. 부모를 정말 효도하는데 어떻게 도둑놈이 될 수 있느냐. 부모 공경이 제일 먼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교육 가르치려면 너 도둑질하지 마, 싸우지 마, 이것보다는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 부모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제가 아는 연로하신 목사님, 이제 벌써 은퇴가 됐죠. 80이 넘으신 것 같으니까. 한 번도 자기는 자녀들한테 생일 선물을 사줘본 적이 없대요. 내가 낳아서 키워줬는데 어떻게 생일 선물을 사달라고 와서 손을 내미냐는 거예요. 자기 생일 때가 되면 꼭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부모님한테 낳아줘서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저라고 생일 선물이 아니라 부모에게 선물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요즘은 돈 없으면 부모 노릇도 못한다. 생일을 저마다 애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엄마 생일날 뭐 사줄 거를 벌써 6개월 전부터 내년 거까지 미리 아마 얘기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부모가 누군가. 네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혹이라도 이 땅에서 사는 스킬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살인할 수 없고 간음할 수 없고 도적질할 수 없고 자기 살자고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요. 그 삶을 참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누리는 인간관계는 바로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기독교는 효를 무시하거나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제사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식하다고 하고 무지하다고 말하고 효사상이 없다고 말하지만 천국이 성경이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지 구천을 떠든다는 그건 없는 거예요. 제사 때 와서 그 제사법을 먹는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그렇다고 한다면 죽는다는 게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구천을 떠든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 죽겠고 이게 뭐예요? 성경에는 분명하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많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합니다. 부모를 공경이라고 할 때 공경이라는 말은 존경한다, 명예롭게 한다, 부모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이후에 모세는 이 말을 계속해서 인용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와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교회 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내 부모에 대해서는 뭐 그게 다 거기 포함된 거지. 하나님이 아시지. 이렇게 치부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책망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내 부모를 중 안에서 순종하라.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다 대답은 날 낳아주셨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는 성도들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부모 공경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효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늘 믿는데 불효자가 나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가르쳐준 부모 공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입니다. 부모가 존경을 받을 만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상관없이 순종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조금 지식적으로 낮고 행동이 좀 내가 볼 때 못마땅하고 다른 부모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감히 부모를 향해서 대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어쨌든 간에 너의 권위는 부모에게 있다. 처음 만나는 권위가 바로 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를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권위와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걸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서 잦은 마찰을 빚고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의 대부분은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법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들이받고 화가 나면 위아래 없고 그 사람이 다혈질이고 뭐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부모를 순종하는 법, 부모의 권위 앞에 자기를 내놓는 그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무시하면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윗사람의 권위는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쉽게 배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인, 사업을 하거나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어느 학교를 나왔나, 저 사람이 어떤 성취를 했는가 보다도 정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만든 원리예요. 주변에 배신하지 않고 좋은 사람,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인가를 보면 됩니다. 부모의 권위에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할 때에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좀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이 내 위에서 온 권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존경받는 권위자로 그 사람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자꾸 인정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 나의 부모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훈련하라고 주신 권위, 복종하라고 주신 권위,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존경받는 위치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1절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23장 22절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부모 공경의 기본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하면 딴짓하지 않고 잘 그 말을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커가면서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과 상관없이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가운데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커다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존중해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좀 명예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좀 자랑스럽게. 잠언 23장 22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해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업신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취급하지 말아라, 경멸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있어요. 됐어요. 그분은 뭐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는 못 배워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업신 여기지 말고요.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효도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저마다 부모로부터 출생과 양육과 교육이라고 하는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은 부모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기셔서 그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양육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다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경멸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모를 좀 명예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해라.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을 말하는 거죠. 즉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같이 놓았어요. 이처럼 어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언어는 후하게 갚아드려라. 뭐 이렇게 떠받든다는 말만이 아니라 후하게 갚아라. 빛을 갚듯이 해라. 돈으로 경의를 표현해라. 보상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로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공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음의 존경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도움, 실질적인 도움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왕의 행렬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이 지나가는 길 앞에 도대체 왕은 어떤 모습일까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불편한 자기 아버지를 지게에 태우고 나왔대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지게에 태우고서 막 사람들을 뚫고 이제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들 자기 발로 왔는데 유독 지게에 태워서 나온 아들을 보니까 이 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렀습니다. 쟤를 좀 불러라. 불러왔는데 너는 왜 아버지를 지게에 메고 왔느냐. 그러니까 평소 아버지는 왕의 행차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셨는데 마침 왕이 이렇게 행차하시는 날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하실 수가 없었기에 제가 아버님이 좀 마음껏 보시라고 지게에 올려 모시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왕이 감동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큰 선물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사람이 왕의 선물이 탐이 나서 아버지가 건강한데도 무조건 지게에 태워서 모시고 나왔어요. 아버지 일단 타세요. 그래서 왕이 지나갈까 봐 무섭게 빠른 속도로 달려서 그 앞에 왔는데 왕이 저 사람도 아까 내가 상 줬던 그 사람하고 동일한가 보다 하고 불러서 상을 주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왕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속지 마세요. 그는 평소에 자기 아버지에게 얼마나 못되게 하는 놈인데 상 주시려고 합니까? 아까 조금 전에 지게에 아비를 메고 온 사람이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가 또 효도하는 척 흉내를 내는 거니까 선물 자격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선물 주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왕이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효도를 행하는 것이 자식에게 마땅한 것이지만 흉내만 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그에게 상을 내렸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너무 그 말을 듣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흉내를 낸 걸 왕이 알고도 선물을 받은 게 너무 부담이 돼서 다음부터는 그 삶을 고쳐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죠. 이 흉내만 내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저런 부모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자녀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효도를 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이 안 나와도 억지로라도 내가 해야 될 그 역할, 자식의 역할을, 그 본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고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지만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몇 가지 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은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근데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노력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부모 공경해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이 뭔지, 그 약속을 어떻게 요청할 것인지 알고 있거든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감동을 주겠죠. 부모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런 과정을 내게 두신다든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약속은 분명해요. 부모 공경하면 내가 잘 된다. 그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단지 목숨만 길게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부모는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생존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친지 중 어른이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만나게 하신 어른들을 부모처럼 대하며 공경할 때에 동일한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부모가 덕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신앙생활 잘하더니 부모 공경하는 것을 제대로 배웠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참 잘 되는구나. 우리 딸이 잘 되는구나. 이 교회 안에 어른들이 많은 젊은이들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듯이 공경하면서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감사하고 고마워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잘 되는 그런 정말 축복된 가정, 축복된 교회가 되길,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향한 역할만이 아니라 동시에 부모의 역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역할이 뭔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은 부모님들, 특히 가정을 대표하는 아버지들을 향해 자신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이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수많은 말씀이 있을 텐데 너 네 자식들 화나게 하지 말아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관계를 깨는 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화나게 만들면 부모 안 보고 싶죠. 가만히만 계셔도 그냥 불쌍하고 안 됐고 그렇게 건강하고 집안의 살림을 끌어나가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렇게 연세가 들면서 힘이 없어지는 거 보면서도 안타까운데 너무 말로 상처 주고요. 너무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면 자녀들로 하여금 자꾸 마음이 돌아서게 하고 몸이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엽게 화나게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결격적인 사유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분노에 대해서. 네가 화가 나도 해질 때까지는 품지 말아라. 너 누구 때문에 화났냐? 그럼 밤새도록 그것도 새기면서 거기다가 뭘 또 갖다가 각본을 쓰고 붙이고 하지 말고 그건 널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비들에게 부탁할 때도 너 사랑하고 정말 잘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화나게 하지 말아라. 네 자식도 아니거니와 내가 너한테 맡긴 건데 내 자식 네가 화내서 쭈그러뜨리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매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을 자꾸 꿈주고 소망주고 날개를 붙여서 올라가게 만드는데 부모가 분노해가지고 애를 분노케 해서 낙심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럼 딴짓한다는 거예요.
내가 희망을 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가게 하는데 왜 네가 걔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바람 빠지게 만들고 땅에서 굴러가게 하시고, 굴러가다가 바람 들어가 있는 바퀴를 타고 운전해야 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바람 빠지면 갑자기 휘둘르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애를 분노케 하는 것은 바람 빼는 일이에요. 분노를 일으키는 부모의 말이나 행동이 자녀를 얼마나 낙심시키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을 때 분노가 치밀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왜 그 불똥이 나한테 튀는 거예요. 엄마한테 화났으면 엄마를 두드려 패든지, 아빠한테 화났으면 아빠를 두드려 패든지, 왜 자기들끼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왜 나에게 썼느냐. 이건 굉장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가 사랑은 표현하지 않고 무조건 엄하게 가혹하게 다룰 때 분노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편애하거나 불공평하게 대우할 때 분노해요.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누군가와 비교당할 때 분노합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자꾸 누굴 비교해서 혀를 차면서 넌 개 따라갈래 아직도 멀었다.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말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에 3인칭 대명사로 he가 있고 she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it가 있고, 사람을 향해서 it라고 안 써요. 저거 그럴 때 it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애들이 참 많은가 봐요. 책 제목이 아이가 it로 불릴 때,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그냥 저거, 이거, 물건, 내가 마음대로 깨트리거나 뭐 주물러 터뜨리거나 이럴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될 때 걔 인생이 얼마나 파멸하게 되는지.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않거나 너 같은 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표정을 짓거나 비웃을 때 아이들의 마음은 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싸늘하게 식어지고 분노가 들어서게 됩니다. 엄마, 아빠, 내가 어리다고, 당신들이 낫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이 안에서 그게 뭐 폭발쳐 오르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수용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오래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던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백조였어요. 주변에 있는 오리들이 자신들과 같지 않다고 자꾸 구박하고 미워하니까 아름다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미운 오리 새끼, 이러면서 자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의 장점은 외면하고 자꾸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난하면 백조인데도 불구하고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관계가 다 마찬가지지 않아요? 시어머니로부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그걸 핀잔을 듣는 며느리가 정신 차리고 잘해서 참 훌륭한 며느리가 됐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도망갔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살했더라.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비교하고 뭐 자꾸 잘하는 것도 있는데 못하는 것 비난하면 절대로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건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는 것을 인정받으면 자꾸 당당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쟤는 왜 이렇게 당당해졌을까? 아, 저 집은 부자여서 애를 많이 교육시켰나 보다가 아니라 어렸을 때 부모가 칭찬을 많이 한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막 이렇게 시켜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좋아한다는 거 해보라고 그러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래서 어렸을 때 당당해져 간 거예요. 처음에는 시로라기 같은 거 하나를 내 안에 내려놨는데 그게 점점 쌓이더니 밧줄 같은 것이, 다음에는 돌 같은 것이, 다음에는 단단하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부모님이 날 이렇게 인정해 줬는데 내가 구질구질하게 살아갈 수 없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또 자기의 단점도 보완해갈 능력도 키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못하는 것만 비난받고 자라면 장점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제 아는 분이 그 압구정동에 치과를 하고 있어서 그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쪽에 치과가 무슨 궁전 같더라고요. 소파도 내가 처음 본 소파 같은 것들, 무슨 치과에 상드리아가 쫙.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치과가 이빨만 빼는 치과가 아니라 교정, 턱 교정, 뭐 이거 뭐 이렇게 이런 거 한대요. 그래서 성형을 하려면 그것을 거기를 와서 이걸 턱부터 다 교정해가지고 깎을 거 깎아봐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쁜 사람이 더 많이 한대요.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잘 됐으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참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둘째가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제 아내랑 굉장히 이쁜 딸 달라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나오는데 정말 이쁜 딸이었어요. 얼굴이 굉장히 크고 아주 잘생긴 이쁜 딸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딸을 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쁜 딸이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너 정말 이쁘다, 이런 못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이쁘다는 말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매일 이쁘다. 근데 걔가 정말 자라는 과정이 장군처럼 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먹는 것도 좋아하고 성격도 좋고 딱 부러지고. 그래서 딱 중학교 들어가더니요, 얘가 앨범을 가져왔어요. 그러니 아빠, 자기가 봐도 이제 중학교 가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중학교 가니까 국민학교하고는 다르게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들 몸매가 다르니까 이제 그때 비교가 됐나 봐요. 이게 이쁜 거예요? 나는 제일 이쁘다, 야. 그러고 나더니 정말 이쁨을 향해 달려가더라고요. 먹는 것도 자기가 절제하고 그러면서 이쁨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당당해요. 그래서 너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다. 이게 어때서요? 그래서 내가 참 내면이 건강해서 좋다. 외모를 가지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고 했는데 지가 알아서 이뻐지더라고요. 이쁨을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달아가는 게, 나이가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아이는 말에 의한 영향력을 이렇게 많이 받는구나. 어차피 크면 다 결혼해서 나가고 다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뭐 이거 고쳐라, 너 왜 그러냐, 뭐라,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잘 알아요. 나가보면 자기가 살이 뚱뚱하면 마른 사람 보면서 내가 너무 살쪘구나 알죠. 그런 건 다 제가 알아서 하고, 칭찬, 세상에서 칭찬 잘 인색하거든요. 비난은 풍성한데 칭찬은 인색하기 때문에 인색한 걸 부모가 해줘야죠. 너 이쁘다, 괜찮다, 대단하다. 그렇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아버지로 인해서 외로움 속에 살다가 그것을 분노로 바뀌어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미처 준비도 하고 있지 못하다가 당한 터이기 때문에 맨발로 도망쳐 나갔어요. 이런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외로워하고 그 외로움은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계속 커지면 나중에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이상한 사명감,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명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배우자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라고 보내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자녀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라. 저 내 장래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내 자식 가지고 네가 뭐 할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줘라.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면 자식하고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는 사명 감당하려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아이는 아이대로 사명감이 있어서 난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필수적이죠.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서로 바꾸려고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번에 저 여자를 사랑하니까 만나서 대판 바꿔봐야지 이러고 결혼했습니까?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려고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더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분발시키다, 촉진시키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극해준다, 어떤 방향으로 계속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여행을 하는데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가 계속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줘. 괜찮지? 조금 남았어. 좀 더 힘내. 이렇게 해주는 게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격려를 통해서 살아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없어요. 남편의 격려를 받는 사람 살아나죠. 됐어라고 말해도 본질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격려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질그릇보다 더 약하다. 네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얼마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됐어 그래도 격려를 받으면 남편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어저께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자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부모의 격려 받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넉넉한 울타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마음껏 실수하고 마음껏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아름다운 인격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디서 실수하겠어요? 나가서 실수하면 너 그 모양밖에 안 되냐? 잘라. 근데 그 실수하면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잖아요. 마음껏 실수했는데 또 해보라고 그럴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겁을 깨뜨렸으면 이놈의 자식 다시는 여기 얼씬거리지도 말아라가 아니라 주고 다시 한번 해봐라. 너 아까 문지방 건너다가 못 보고 깨뜨렸는데 한번 다시 해봐. 그게 우리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많이 필요한 게 롤모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보면서 배울 수 있는 모델. 매끄럽게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니야. 책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서 만났는데 아니야.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오늘날 책도 많고 뭐 저자도 많고 이론도 많고.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롤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이론을 살아내는 사람. 그렇죠? 자녀들이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삐뚤어진 자아상 속에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많은 부분은 부모가 역할 모델을 제대로 안 해줘서 그래요. 자기는 그냥 필요하면 텔레비전 막 밤늦게 끝까지 보다가 애한테는 야 뭐야 텔레비전 꺼. 그럼 애가 아빠가 나한테 참 좋은 말씀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저는 그러고까지요. 너 나가기만 해봐라.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충분히 내가 즐기리라. 뭐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가정에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한 말이에요. 누구 아빠는 뭐 이런 야 이놈의 자식아. 가난한 가정에서 부모에게 두드려 맞으면서 자라서도 공부 잘하는 놈은 얼마든지 잘해. 그래서 출세한 사람도 많은데 왜 너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옛날 분들이 한 얘기예요. 잘된 놈은 잘 되고 부모가 어떻게든지 그 놈은 잘 되고 부모가 잘해줘도 안 될 놈은 안 돼. 이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한 사람의 습관이나 성품은 어린 시절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대체로 집에서 자신의 부모를 통해 많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처럼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는 이미 다 형성이 되고 나서 만나는 거잖아요. 내 인격도 형성이 되고 내 습관도 형성이 되고 만나기 때문에 배우자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서로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자기 필요해서 바꿔가는 것이지 그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장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어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고 역기능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엮이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무엇을 성취해도 죽어라 일은 하는데 즐기는 법을 몰라요. 늘 우울해요. 성취는 못했으면 못해서 안달이 나고 우울하고, 뭘 했으면 이걸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를 몰라서 불안하고, 행복한 삶이 안 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힘들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스스로 겪어가면서 넘어가야 할 갈등이나 고통이 너무 크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만 감당해 주어도 자신은 물론 주변의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자식을 어떻게 뭘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냥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 그냥 그 역할 내가 삶으로 본을 보이자. 그래도 점점 가정은 변해갈 수 있고 주변은 변해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를 향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얻어지는 힘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이나 사업터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